17절부터 21절까지 네네 3장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3장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며칠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만은 어떠한 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생은 죽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할 때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세상과 같은 세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세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할 때 세상도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고르다, 이러한 말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하러 오신 거라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봤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어안고 나의 모든 죄들을 그가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내가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네.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태초 때부터 그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선택되어 있었고 다 결정되어 있었던 거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태초 때, 이 세상,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태초 때부터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리라 그랬어요.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심판받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심판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 예, 믿지 않는 자인데 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만 어제도 여기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 갈라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갈라지는 겁니까? 이미 갈라져 있는 겁니까? 예, 이미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갈라짐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이것이 갈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미 결정났으면, 예?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나는 심판도 받고 구원도 받겠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갈라지게 되면, 태초부터 이게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죠?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이게 갈라지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요. 처음에는 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이것이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였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네? 내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죄인이었던, 전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그 빛이 들어오므로, 그 빛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감으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19절 제가 다시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자,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죠? 빛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상은 뭡니까? 분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나 또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나 주님의 빛은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들어갑니다. 근데 빛이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좋아해요? 어둠을,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일단 여기서 자기 행위가 악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하다라는 것은 악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죠? 악의 대표적인 존재 마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냐 하면 태초 이전부터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던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유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 세상으로 쫓겨남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삶 자체가 다 뭐냐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인본주의자들은 반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진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선택을 받았는지 저 사람이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유기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 빛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자, 누굴 미워해요? 빛을 미워하죠. 이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악에 속한 존재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그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한 길을 내가 가기 싫어하면 그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도 세상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자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던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그 세상을 사랑했던 것 자체가 악이고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세상을 좋아하던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내가 만약에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실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나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정작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빛으로 오지 아니. 예수님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빛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작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말만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거절하고 그 십자가 지기를 우리가 싫어한다면 우리는 말로만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정작 우리의 모습은 빛 가운데 있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죠? 여기 보세요. 진리를 따른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는 자, 십자가를 향하여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으로 간다. 진리를 따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가 다 뭐 했어요?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의 그 사랑.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그 태초 이전에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때를 우리가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라는 거죠. 그죠? 이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21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다. 여러분들은 다 빛으로 나가고 있죠? 자,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자,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뭐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 빛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세상을 역행하며 나가는 이 세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역행하며 나가는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 어제 오후에 저녁 때 설교드렸던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따르고 이 빛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